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말씀 나눕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허락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기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인 팔복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10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게임 체인저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반경에서 형성되어지게 되는 그 신앙의 변곡점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느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매 순간순간 그런 느낌이실 텐데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제가 한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에 많은 밸런스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일상을 벗어나서 정말로 진부한 삶이었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마법의 양탄자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타고 그 양탄자가 우리를 데려가주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배 아파 난 자녀들이 건강하고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승진을 하셨거나 아니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너무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소위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 NBA 농구의 황제라고 하면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속해 있었던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농구팀이 1991년부터 98년까지 총 6번의 파이널을 거머쥐게 되는 놀라운 농구의 역사에 획을 그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시카고 불스의 단장이었던 제리 레인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인생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몸소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녹록지 않음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힘든 고난의 여정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피부로 닿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예상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않게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 나빠진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호전되어지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써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렇게 못 먹고 뒷바라지했더니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들만 비일비재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삶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심지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위해 미국 땅에 건너와 20년, 30년, 40년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지루한 그러한 진부함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라고 하는 녀석 앞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쓰라린 경험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특히 아이를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그 아이들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증기기관차의 증기 그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이 하루에도 뚜껑이 몇 번씩이나 열리지 모르는 그 상황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대체 이 시간 여기서 뭘 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왠지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삶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목적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곧 삶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보편적 진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이 정의해주고 세상이 제공하는 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행복,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 행복은 아마도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기준한 바로 그 복, 그래서 저는 그 복을 기복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정의하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복, 저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Game Changer, 기복이 아닌 팔복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적용하며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구나. 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하늘의 복이구나. 어떤 특별하고 특정한 영적 레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만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바로 팔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다소 절망스러운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이 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럼 내가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품었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무리들의 결핍을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나의 결핍이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지기를 원했던 열정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하나면 나는 충만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을 수단 삼아 예수님을 목적화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앉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팔복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중, 제1의 청중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해주고 세상이 제공하고 세상이 정의해준 기준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재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는 이 방법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역설적인 패턴을 사용하셔서 소위 세상이 끌어가고 있는 그 복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팔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하라, The Pursuit of God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문장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본을 알기 원한다면 팔복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면 팔복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추구하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비둬 두면 세상이 전해주고 기준하는 기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입을 열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오늘 산상수훈의 첫 설교의 시리즈의 포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좀 예수님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첫 문장부터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 온 거는 복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내 결핍을 좀 체험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첫 시간부터 하시는 말씀이 가난하라고 하니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교회를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맞네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이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상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는 통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귀결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교만한 상태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냐면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핵심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하는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은행에 다시 갚아야 되는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재정 형편상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자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내가 이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두 손 두 발 다 드는 행위가 바로 파산신고입니다. 뱅크럽시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사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한 상태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시기는 다가오지만 능력이 안 되죠. 그러면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한 번만 두 번만 기한 좀 연장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한을 연장받은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돈을 다 갚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가난한 푸터코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루에 3끼를 먹는데요,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상태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끼조차도 지금 먹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과 긴박함의 상태를 푸터코스, 가난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맥락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 제 사업에 이 부분이 막혀 있는데 이 부분만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 부모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가난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비즈니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스피리추얼 베깅,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달라붙는 그 상태가 푸터코스,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진 피러슨 목사님께서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겸손한 상태일까요? 아니요. 겸손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박한 상태겠죠. 나도 모르게 발을 잘못 디딤으로 말미암아 끝도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 올려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의 상황, 마치 누군가로부터 주먹밥 하나 얻어먹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그 가난함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죠. 원래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 허은혜 자매님,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타자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힘,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나도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출발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나의 포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물이 들어가는 순간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팔복의 논리는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기복의 논리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의 논리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팔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we can pursue of God,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강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의 제일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된다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고발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무슨 말입니까? 이 부정한 입술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자격이 나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실 만큼의 마음의 여백도 만들어 놓지 못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도움 없어도, 주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채워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리고 느끼는 감정으로 얻게 되는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절박한 상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궁핍을 채워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와 곤고를 왜 받습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저렇게 기준을 바꿔가면서 살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는 인생,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보다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겠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작아졌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저와 우리 모든 브리짓 교회 성도님들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져버리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서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여러 개의 주가 있지요. 멕시코도 여러 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 주의 가장 최남단의 주가 치아파스 주라고 하는 주인데요, 그 주에서도 가장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꾸미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꾸미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를 담당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참여하셔서 또 많은 은혜를 주셨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사실 선교사님은 안락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가 멕시코 땅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해서 처음에는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부르심 안에 이 선교사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기는 하지만 내심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고백에 따르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곳은 광야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멕시코 땅에 도착해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기간 동안 선교사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날도 여느 날과 동일하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역주행하는 큰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함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순간 의식을 잃어버리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준비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명이 여전히 선교사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의료진들이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사모님과 동역자들이 그 병원에서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에 선교사님이 영적인 체험을 한 가지를 하게 되죠. 약 14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 선교사님이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그 가운데를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주변을 보니까 옆에는 돌밭으로 쫙 자갈이 깔려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푸르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저 멀리에는 돌산 2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중 돌산 하나 꼭대기에 어느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걸 보니 누가 보더라도 대번 누군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쉽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다다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중턱까지 올라왔을까요? 이제는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산 정상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산 중턱까지 내려와 선교사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선교사님이 살아온 인생을 심판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사탄의 리더 중에 한 리더가 산 중턱까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 예수님, 그리고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탄은 선교사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가는 그 순간까지 선교사님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한번 드러나 본다면 어떤 생각이시겠습니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이 정도는 그래도 멋있게 살았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지켜왔던 나만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선교사님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예수님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세요. 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선교사님을 예수님에게 참소하던지 그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예수님은 선교사님에게 단 한마디의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선교사님을 끌고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선교사님의 손을 꽉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심지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인간이 뭐길래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선교사님을 그 자리에 놓고 사탄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선교사님에 대한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살아왔던 삶 중에 예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하나씩 뽑아내게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선교사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세상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더 많고 기도에 수련에 단기 선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봉사와 헌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이 그때 행했던 모든 헌신과 사역을 참여할 때 선교사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저 친구는 참 신앙이 좋아. 저 학생은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헌신과 봉사와 그다음에 교회의 사역들은 예수님 앞에서 단 하나도 계산이 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게 뽑아낸 가치 있는 삶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삶을 툭 던져주시며 예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이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카운트에 제로, 이제는 돈이 없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들을 데리고 식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생활하는데 이제는 내일이면 당장 길가에 앉아야 될 수밖에 없는 바로한 그 상황.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사람 손 붙잡을 사람도 없고, 그때 선교사님이 생각했던 것이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릎이 다 꿇어지면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뚜껑을 열어보니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선교사님의 그 삶이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뽑아내신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진짜 지푸라기 하나만이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씨름했던 그 시간들이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너무나 즐겁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인생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았던 인생만 기억이 된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내 머리를 믿으라고, 내 지식을 믿으라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추구한 네트워크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땅에 게임 체인저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없어도요, 남들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려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맨 앞에 표지를 담았지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발걸음이 누구의 발걸음이겠습니까? 저의 발걸음이었을 때도 있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당사자가 목사님, 접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건강의 벼랑 끝, 관계의 벼랑 끝, 건강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의 논리와는 역주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게임 체인저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긴박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을 누리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심정 가지고 주님 놓지 않고, 야, 진짜 예수 믿는 저 사람 세상 논리와는 달리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미로다. 그 결과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세에 한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음 잃어버리면 내가 예수님 앉는 자리에 앉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내 아이들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부유한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 때로 완벽하게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완벽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절박한 마음, 하나님 벼랑 끝에 선 자가 나입니다. 오늘도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아버지 복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서 이번 한 주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영광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잡는 것, 기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조하심의 역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작아지고 작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 게임 체인저로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